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잠어 너를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은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어긋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정령 덮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 우리나라는 6.25라는 끔찍한 전쟁을 겪었죠. 이 전쟁 직후 나라 곳곳은 온통 폐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한 줄 압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있는 소나무 껍질을 먹었다가 변비에 걸려 똥꼬가 찢어진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워낙 없으니까 이 소나무 껍질을 먹다가 이렇게 똥꼬가 찢어져서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을 보내었다라고 했어요. 이 전쟁 직후에 우리도 잘 아는 연합군 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은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아직 재건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100년은 더 걸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전쟁 직후에 너무나 폐허가 되어서 아무리 그런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해외 원조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교육을 한 결과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놀랍게도 2021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거 압니까? 압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90년대 초반에 초등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일본이 아주 잘 살았거든요. 우리나라랑 아주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선생님이 일본 갔다 와서 일본 이야기를 해줬는데 와, 일본에 갔더니 거리도 너무 깨끗하고 전자제품도 너무 좋다면서 자랑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게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상황이 더 심했습니다. 우리나라야 폐허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아예 자신의 땅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땅도 없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해야 했고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죠? 애굽. 애굽은 이집트를 한자어로 말하는데 이집트에서 나오다, 이집트에서 구원했다 해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는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그 땅에서 너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그 땅에서 같이 있는 형제들을 잘 돌보고 잘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율법의 핵심, 십계명의 핵심 뭔지 기억납니까? 십계명 뭐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누구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끼리 이웃을 잘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웃 사랑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해라라고 합니다. 자, 10절과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3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공의로움이 되리라.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아마 우리 친구들은 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돈을 빌렸을 경우에 빌린 사람에게 그 돈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물건을 담보로 맡기고 그 돈을 빌려야 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 뒤에 이제 돈을 갚을 때 이자와 함께 자신의 물건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빌릴 때 맡길 물건을 전당물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 전당물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전당물을 받으러 그 이웃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이게 좋아 보이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돈을 빌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사생활은 보호해 줘야 한다는 말이죠. 또 그 빌린 사람이 매우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가 맡긴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가 질 때 반드시 돌려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맡긴 것은 겉옷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이렇게 옷이 흔한 시대 아닙니까? 맞죠? 너무 옷이 흔해가지고 옷이 별로 귀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옷을 만들기도 힘들었고 옷이 너무 귀해가지고 겉옷은 특별히 그 사람의 중요한 재산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겉옷은 이렇게 낮에는 입고 다니고 밤에는 덮고 다니는 이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야 이렇게 난방이 잘 되고 이불이 있는 집에서 따뜻하게 잘 살 수 있지만 예전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겉옷이 없으면은 밤에 덜덜덜 떨면서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옷을 전당물로 받았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 말고 반드시 해가 질 때 돌려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더라도 겉옷을 주어 최소한의 잠자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받은 사람이 옷을 입고 자면서 축복할 것인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돈을 빌리는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돈보다 뭐가 우선이다? 돈보다 뭐가 우선이다?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돈 때문에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빈번하게 발생하죠. 이전에 불법 대부업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연체가 있거나 신용 등급이 매우 낮은 사람들은 은행에도 돈을 빌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설 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립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 교회 문 앞에도 한 번씩 이렇게 대출 오케이 하면서 누구나 100% 대출하면서 이렇게 사설 대부 업체가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문 앞에 뿌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 사설 대부 업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닌데 불법 사설 대부 업체의 경우에 20만 원을 빌리면 6일 뒤에 이자를 18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38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20만 원 빌렸는데 18만 원을 플러스 해가 6일 뒤에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제 날짜에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체료가 이빠이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연체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돈을 쉽게 이렇게 오케이 대출, 누구에게나 100% 대출이라고 이렇게 쉽게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지만 매우 높은 이자율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출을 또 안 갚으면 이자율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이렇게 협박 전화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협박을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 고작 2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와 연체율을 다 합쳐가지고 무려 6억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고작 20만 원을 빌렸는데 빚이 6억을 빚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협박 전화에 시달려서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이 무엇이라고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뜨려진 거죠. 그거 외에도 우리 사회는 돈이면은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돈을 벌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돈보다 뭐가 우선이다?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을 잘 고려하고 배려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가난한 자를 이렇게 대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여기서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 매우 가난한 노동자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주인이 그날 일한 것을 그날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먹고 그날 사는 사람인데 그날 돈을 주지 않으면 그날은 쫄쫄 굶어야 돼요. 심지어 가족까지도 딸린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가족 모두가 또 그날은 쫄쫄 배를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인에게는 이것이 몇 푼이 안 될지 몰라도 가난한 노동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에게 가난한 노동자에게 줘야 할 임금은 그날 반드시 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난한 노동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할 경우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알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된 옛날 노래인데 아마 집사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전에 김건모, 혹시 여러분 김건모 가수 아나요? 반응들이 없네요. 집사님들 아시죠? 김건모 가수의 핑계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그 핑계라는 노래에 이런 노래의 가사가 있어요.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노래 아세요?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우리는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이 노래의 가사에서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성숙한 어른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입장밖에 생각할 줄 몰라요. 보는 눈이 한계가 있어요.
성숙한 어른은 어때요? 자기 입장을 넣으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도 우린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내가 만약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로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나만 내 입장만 이렇게 보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나만 생각하는 이 시대에 나만 보지 말고 조금 다른 사람들, 나보다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가장 사회적 약자들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을 한 것 같은데, 이 나그네는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을 가리키고, 고아는 부모를 잃은 아이를 가리키고, 가부는 남편을 잃은 혼자 사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형편에 처한 자들이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장애를 가져서 제대로 몸을 가눌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는 장애인들이 해당될 수도 있겠고요. 또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힘겹게 노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자들, 난민들이 해당될 수 있겠고, 또 한부모 가정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말입니다. 재판장에서 돈이 많다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재판을 내리고 돈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재판을 내리지 말고 재판장에서 공평하게 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옷은 단순히 입는 것뿐만 아니라 이불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옷이 없으면 밤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부가 무언가를 빌렸을 때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19절에서 21절에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 먹을 양식을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자기 밭이라고 자기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나 자기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거둘 때나 자기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 다 내 것이라고 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싹싹 다 긁어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따다가 그것이 떨어지면 그것도 줍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 남긴 것을 가난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먹을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추수를 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도 일일이 다 주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도 다 따서도 안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3년마다 11조를 드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신명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3년마다 우리가 거둔 곡식의 11조를 내어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몫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할 몫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10개를 거두면 10개 다가 다 내 것이 아니라 10개 중 9개는 내 것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1개는 가난한 사람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이 다 나만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이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전쟁이 한창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학교를 다니는 것은커녕 날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피난 다니기 바빴을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고 재능이 있어도 그곳에서는 태어나서는 그 재능을 펼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성 교육과 사회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여자친구들 있죠. 여성의 경우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도 못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꽃 피우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덜 똑똑해서 잘 먹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걱정 없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니고 심지어 중간고사도 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는 조금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복된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누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누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도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무려 2번이나 말을 하고 계십니다. 나그네와 고아야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답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18절에서 보시면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도 이렇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과거에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고생했던 때를 기억하라. 너희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도 하나님의처럼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2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요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부여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거지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부요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가난한 자를 도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이들을 잘 돕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 사람들을,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열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만 복 받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재능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물질의 축복을 이미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또 물질의 축복을 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축복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나 자신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겨라고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친구들 중간고사를 앞두고 여러분 혼자만 공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수학을 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수학이 딸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맞죠? 주변에 보면은. 그런 친구들에게 좀 다가가지고 좀 나만 이렇게 알고 이렇게 나만 점수 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좀 수학이 딸리는 친구들, 직접 찾아가가지고 좀 이렇게 수학을 잘한다면 수학을 좀 알려주고, 뭐 영어를 잘한다면 좀 영어를 알려주고, 또 필기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필기를 잘하는 친구도 있으면은 좀 이렇게 좀 필기한 거를 좀 공유해 주세요. 제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제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은 사물함에 책이 없어집니다.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사물함에서 책을 훔치면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책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전체의 책들이 이렇게 없어지는 연쇄, 이런 도난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만 시험 잘 치려고, 이렇게 경쟁으로 이렇게 치달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시험 기간에 혼자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봅시다.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는 일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해서 남주자. 다시 한 번 더요. 우리 공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서 남주자. 일해서 남주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남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게 한국에서는 여러분의 이렇게 아주 평범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의 그 평범한 재능이 조금 더 못한 나라 외국에 가면은 특별한 재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대는 이제는 한국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한국에서 똑딱똑딱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 더 눈을 열어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나아가지고 특별히 정말 조금 어렵고 힘든 나라에 나아가가지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그런 재능과 은사들을 조금 세상을 섬기는데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좀 선교사님도 나오고 국제 구호가도 나오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섬기는 많은 인재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처럼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낮은 자의 자세로 낮은 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청소년 친구들 중간고사 힘들겠지만 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십시오. 또 여기에 또 대학생들, 직장인들 있으면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것을 통해서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